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속도를 중시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순간순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분입니다. 네. 과거에는 무속신앙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연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 자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신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나 지금 긴장돼 이렇게 얼굴에 써 있네요. 네, 긴장됩니다. 어떻게 오늘 TV 이렇게 새롭게 해서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좀 떨리고요. 네. 제가 저같이 정말 일반인이잖아요. 네. 나는 여기 유명인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나와도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 처음에 이렇게 요청을 드렸을 때 네. 거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당황했어요. 아니, 어머, 어떻게 새롭게 하소서. 어머, 제가 어떻게 나가. 어머.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때가 되면 나갈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네. 기도해 보시라고. 네. 네. 그래서 또 우리 교구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그것도 불순종이야. 네. 나가서 엄마 전해. 가서 순종해. 네. 또 이렇게 또 편안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리자. 이것도 하나의 전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실은 이 새롭게 하소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 유명한 분들만 나와야 된다. 근데 유명함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어떤 분의 이야기도 다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네, 방송이 새롭게 맞습니다. 하소서고 또 하나는 권사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유명한 분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분이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이미 너무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권사님이 이제 나눠주실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참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무속신앙에 오랜 시간 동안 빠져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무속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젖어 계셨던 겁니까? 아, 네, 제가요. 네. 이제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박수 무당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자라면서 이제 굿도 하는 거 받고 뭐 무당집 뭐 이렇게 절에 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자라서 결혼을 하니까 또 시어머니 역시 무당집을 드나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가야 된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가야 되는 줄만 알고 따라갔죠. 근데 이제 초하루, 보름, 무슨 명절 때 꼭 가시더라고요. 네. 또 집안에 무슨 일만 있어도 가시고 그래서 따라가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절이나 무당집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정말 그 무속신앙을 믿으면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건가요? 아, 네. 그렇게 다녔어요. 하여튼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다니면서부터는
그 절에 가는 것이 어쩐지 가서 보니까 싫어지더라고요. 거기가 싫어지고 입구에 들어가면은 막 사자 그림 그런 것들이 있고 이래서 아유 나 저런 거 얼룩덜룩한 거 싫다. 아유 왜 저렇게 이렇게 와서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얼마를 지났을까 한 7, 8년 지났을까 제 몸이 자꾸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아프면서 이제 막 목도 가누기가 힘들어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또 목에 뭐가 걸려 있어서 밥이 안 넘어가고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녀오시면 우리 어머니는 그 제가 아플수록 더 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정성을 더 빌어야 된다. 그래서 다녀오시면은 또 꼭 이렇게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으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또 그걸 먹고 이랬는데 아니 몸이 계속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제 나중에는 새 아이를 막 돌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내과를 가도 장염이다, 위장염이다 이래서 약을 한 보따리 갖고 와서 먹고 그러는데도 계속 제가 아프고 나중에는 배까지 아파오니까 이제 갈 때는 산부인과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막 급속도로 갔는데 거기서 자궁박내 임신입니다.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임신인 줄 모르고 아픈 거는 계속 아팠는데 다른 데만 이제 아픈 줄 알고 원인을 찾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자궁의 임신이 돼서 이렇게 아팠던 거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시어머니가 절에 무당집을 가셔서 들은 얘기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뭐 이렇게 뭐 때문이다, 어떻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잖아요. 친정에 아기 낳다 죽은 귀신이 있냐? 뭐 길거리 가다가 죽은 객사 귀신이 있냐? 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냐? 뭐 이런 귀신 얘기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많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너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픈데 무슨 귀신이 내 몸에 붙었다니까 막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 귀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쫓아버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또 순복음교회 소식지가 이렇게 집에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끔씩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이제 막 병들이 낫고 이런 거를 가끔씩 제가 읽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을 많이 의지하셨잖아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뭐 점도 보시고 절에도 다니시고 하셨을 텐데 병에는 그렇게 차도가 없으셨었나 봐요. 없었어요. 굿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는데. 집에서도 하고 가서도 하고 이제 차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중간 그렇게 소식지도 보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좀 알고 계셨던 건데. 그렇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 소식지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아마 거기서 읽어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따님이 심하게 아프시게 되면서 또 어떤 계기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딸이 첫돌이 막 지났는데 뜨거운 물에 이렇게 이제 끓인 물에 이제 그 수제비 물에 갖다 놨는데 거기를 안고 애가 탁 넘어졌어요. 이제 첫돌이 지나니까 이렇게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딱 안고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막 동네 병원에 찾아갔더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막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애가 막 두 손을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더니 경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3도 하상이니 뭐 2도 하상이니 그러면서 얘는 3일이 고비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3일에 깨어나면 삽니다. 이렇게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옆 병실에서 그 호스를 끼고 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그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가 소리, 기도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 기도 소리, 찬송가 소리를 우리 아이한테도 들려주고 싶다.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시어머님한테 남편한테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첫 번째 그 따님이 첫째 따님이셨어요? 막내딸입니다. 아, 막내딸, 네. 막내딸님. 그리고 고비를 어떻게 넘기신 건가요, 그럼? 그래서 3일이 됐는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네. 깨어났는데 다행이다. 그때부터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네. 애가 막 이렇게 부어서 큰 아이같이 막 10살만 애기같이 돼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같이 안고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네. 막 그때 병원에서 애기를 앉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 옷을 깨끗이 다 입고 그래서 안고 막 같이 울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제가 아픈 몸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또 쓰러진 거야. 쓰러졌어요. 그래서 꿈에 이제 꿈을 꾸는데 쓰러진 상태에서 꿈을 꾸셨군요. 꿈을 꾸는데 네. 하늘에서 이제 그 어느 시골 툇마루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네. 누워 있는데 햇빛을 이렇게 봤는데 햇빛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어머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편안하고 그래서 어머 햇빛이 어떻게 저렇게 눈도 안 부시지. 그리고 햇빛을 보고 있는데 그 햇빛 속에서 안개비 같이 이렇게 내리면서 그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는 세례를 받아라. 네. 그리하면 너와 너 딸이 살 것이라는 목소리가 3번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세례를 받아라. 예. 세례가 뭔지 그 당시엔 잘 모르셨을 텐데. 세례가 정말. 뭔지 네. 뭐 이상하게 하여튼 또렷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죠.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퇴원을 하게 돼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통원 치료를 또 해야 되니까 통원 치료를 하는데 마침 그때 병원에 있을 당시에 우리 그 앞집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네. 전도사님 댁이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집 문을 두들겼어요. 예.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하는데 세례가 뭐죠? 네. 그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반가이 맞이해 주시면서 어머나 너무 축복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다가 창세기를 읽으라 하더라고요. 네. 읽어보다가 어려우면 마태복음부터 또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읽어보니까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켜놓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거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머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나도 낫고 귀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도 다 쫓아버릴 수 있겠다. 막 귀신 들려서 낫고 그 병들어 있고 막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고 막 이런 기적을 네. 보니까 저도 이런 낫겠다 이런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다 이제 생각하면 예비하신 건데 그때는 너무 신기하셨겠어요. 이게 앞에 전도사님이 오셨던 것도 신기하고 그런 꿈을 꿨던 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 관건적으로 역사를 하신 건데 절박한 상황에서 말씀 공부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셨어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 쭉 그 믿음을 좀 이어가실 수 있으셨던 건가요? 그 믿음을 지켜갔죠, 제가. 지켜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그 저녁이면은 막 밤에 또 시달려요. 막 귀신 소리가 들려요. 막 머리 위에서 막 왕왕왕 되면서 너가 예수를 믿어? 어디 두고 보자! 막 이래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골방이 저희들 또 방이 있었어요. 골방에 가서 진짜 문 딱 잠그고 기도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리라 믿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 귀신 소리가 밤마다 들려서 막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저도 모르게 막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아니, 교회를 아예 다니시기 그때는 전인 안 거죠? 다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찬송가 이런 것도 모를 때인데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찬송가를 제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찬송가를 네, 나의 살던 고향은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다 아는 노래고 네, 그렇죠. 거기에다 그러면 이제 멜로디는 몰랐잖아요. 가사를 붙이신 거예요? 네. 찬송가의 가사를. 어떻게 그러면 그 찬송을 그 당시에 그 노래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나의 들면. 살던 고향은 하나님 나라. 나의 살던 고향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네. 그죠. 왜냐면 찬송을 들어보신 적도 없으시니 이게 어떤 전혀 찬송인지. 몰랐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막 영적으로 막 귓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너 예수 믿기만 해봐라. 뭐 이런 막 그런 어떤 불안과 걱정과 이런 근심의 소리들이 계속 들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무섭고 힘든데 내가 이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네. 영적으로 눌리고 막 그런 위협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네. 내가 이 귀신들 다 쫓아버릴 거야. 네. 막 이런 마음만 있었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완고하셔요. 네.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그러신데도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막 영적으로 힘들 때 그 앞에 성경책 주신 전사님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지 그러셨어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 요청했죠. 그러셨어요? 네, 요청했죠. 그랬더니 이제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해라. 네. 그래도 그런 팁들을 주셨네요. 예, 그러면서 뭐 빗자루를 쓸면서 집안을 쓸면서 네. 이런 귀신 다 쓸어주세요. 막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 집에 귀신이 많답니다. 다 이렇게 깨끗이 그릇을 닦듯이 닦아주세요. 없애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그게 네.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렇죠. 게 이제 믿음을 갖게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막 그때 그 전사님이 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사실 뭐 귀신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그런 갈등들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성경책을 우리 어머님이 네. 이제 한 권을 태우셨어요. 이제 나중에 태웠다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없어졌는데, 근데 두 번째 또 얻어왔는데 또 태우셨어요. 저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녁을 먹고 났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네. 모여서 애미야 좀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누이 남편 시어머님 다 이렇게 들어오시고 네. 저는 이제 우리 막내딸을 업고 이제 안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남편이 조금 술을 먹었나 봐요. 네. 칼을 들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칼에 맞아 죽으나 핍박해서 죽으나 그저 예수 안 믿겠다는 소리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섰어요. 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다 망한다. 다 거기 갔다 돈도 바쳐야 된다. 가지 마라. 그러시고 시어머니는 또 내가 어떻게 무속신앙으로 이제 뭐 가족들의 이름 석자 다 거다 올리고 막 이렇게 때만 되면 가서 빌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왜 우리 집 시집을 와서 그 예수 신을 믿냐? 안 된다. 가지 마라. 네. 안 간다고 오늘 해라. 그러니까 또 남편은 이제 칼을 이렇게 찌면서 네. 이제 막 이렇게 칼을 확 던졌는데 이제 똑바로는 아무래도 못 던지겠죠. 이제 옆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칼을 뺏어다가 주방에 갖다 놓고 이제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서 밤 3시까지 대답을 하래요. 네. 안 믿겠다. 성경책 안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 하는데 제가 이제 죽어도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그게 정말 그 순교의 신앙이네요.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담대함이 그냥 그때는 너무 몸도 괴롭고 아프고 이러니까 네. 그냥 아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네. 권사님의 상태가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젊을 때부터 시집 와서 그 정말 영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하루를 살아도 이건 지옥이다. 아마 이런 느낌이 있었을 맞아요. 것 같고 그래서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성경책을 붙들고 잘 못 부르는 찬송이지만 혼자 그 정말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견디셨는데 그 가족들과의 핍박과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시면서 그때는 이제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찬송을 부르던 시절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내가 이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교회를 처음으로 가신 날은 언제세요? 제가 그때 또 이제 우리 큰딸이 이제 그때 7살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한 7월 달 정도 됐을 것 같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나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프면 나 죽어? 그러면서 제 품에 딱 오는데 애가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네. 네. 그러더니 애가 막 피를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막 심장이
간이 뚝 떨어지면서 어머 큰일 났다. 아우 우리 큰딸이 또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너무 막 갈급했어요. 그래서 네.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머니만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보세요. 이젠 큰딸도 아파요. 피를 토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그래 예수 신이 세구나. 내가 졌다. 네. 그러시면서 이 팔이 옆으로 막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입도 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팔 좀 주물러라 그래. 이 팔이 막 돌아가니까 네. 팔 좀 주물러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주물르면서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저도 몰라요. 제 힘이 아닙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주물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해놓고 저도 모르게 막 밖에 교회로 달려갔어요. 네. 이제 얼마를 막 뛰어서 갔는데 이제 어느 교회 그 시장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본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네. 그때 마침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 가서 그랬어요. 저희 집에 예배 좀 드려주세요. 네. 찬송도 좀 들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어디세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니 알겠어요. 조금 이따 갈게 먼저 가세요. 이래. 그게 처음 교회 갔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렸고요. 예배도 안 드리셨는데 네. 네 발로 찾아가서 네. 우리 집에 와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찬송도 좀 불러주세요라고 네. 먼저 이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제가 뛰어갔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곧 오셨겠네요. 곧 그냥 한 20명이 오셨더라고요. 네. 많이도 오셨네요. 한 20명이 오셨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가만 심란하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어.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엄마 나 다 났어. 안 아파. 야. 네. 아니, 조금 전까지 이렇게 열이 펄펄 나고 죽겠다고 네. 하던 아기가. 피토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시간 전인가 한 뭐 이렇게 됐을 정도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오더니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아보니까 애가 진짜 열이 그 전에 연꽃이 또 막 폈었거든요. 막 열꽃이. 근데 애기가 밥 달라 그러면서 안 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장롱 속에서 상자 속에서 무슨 단지 속에서 막 이제 부족 같은 거 뭐 이제 알록달록한 이렇게 큰 옷들이 있더라고요. 우상들 섬겼던. 네. 그 옷들을 이렇게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내놓으시면서 다 태워라. 네.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이 그 이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베란다에 가서 그거를 이제 다 태웠어요. 태우고 가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결단을 하신 거네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수신이 세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어머니가 진심으로 느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꿔놓는 예배가 집에서 드려지고 네. 또 그다음에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신 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어머니께도 남편에게 얘기했던 그 날이 찾아왔어요.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이 되게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날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요. 네. 우리 아기를 업고 다녔잖아요. 네. 갔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냥 울기만 했어요. 얼마나 슬프고 왜 그렇게 슬퍼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네. 그냥 울고 불고 그러다 보면 막 소리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저만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가버리고 없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열심히 다녔죠. 주일학교, 성가대 이렇게 이제 봉사도 했어요. 그 와중에도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또 이제 여름이면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네. 우리 애들 셋을 데리고 이제 보따리를 싸서 이불을 싸고 밥도 이제 그 쌀도 싸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름이면 이제 한월산 이제 또 겨울이면 오살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아이 3명을 다 데리고 네,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저는 예배 드리면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놀고 저희들이 밥이를 차려놓으면 밥 찾아 먹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가장 열심히 드렸어요. 마음과 그 영적으로 뜨거울 때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본인은 교회 가서 은혜도 받으시고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기쁜데 문제는 나머지 가족들이잖아요. 네.
이제 어머니야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 아내가 그러니까는 동의는 했지만 그분들에게 권사님과 같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남편의 반응 또 그 무속신앙에 깊이 발을 들여놨던 시어머니의 반응 네. 믿음 생활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떠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요? 집이 무섭대요. 너도 무섭고 무섭다 이러시면서 작은 보따리를 요래 하나 들고 내가 누구 집에 가 있다 오마 네. 그러고 가셨어요. 원래 살던 집인데 같이 예수 믿으니까 이 집에 내가 들어오는 게 힘들다 무섭다 이제 어머니 그러셨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빨리 안 들어오시니까 남편이 너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다. 빨리 안 들어오신다. 네가 예수 믿어서 엄마가 나가셨다. 아들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그때 또 좀 많이 했죠.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새벽 갔다 오면 문을 안 열어주고 네. 이제 밖에서 들어보면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이제 그때 마지못해서 또 열어주고 그게 반복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 남편이 이제 기도원도 갔다 오면 또 문을 잠그고 이게 정말 가정 안에서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하고 늘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위기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권사님 언제가 가장 좀 힘드셨어요? 제가 한 15년 정도 믿었을 때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네. 믿었을 때 애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네. 그래서 다리가 이제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 막막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줄줄이 중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분식집을 차렸어요. 네.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봉사했던 그 직분을 이제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려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식당이 또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힘은 들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려놓으면서 좀 방황을 좀 했죠. 그 방황에 제가 볼 때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또 방황 중에도 또 아련하게 하나님을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되겠다. 내가 다시 첫사랑을 찾자. 네. 가서 말씀 좀 더 깊이 들어보자. 막 이런 간절함이 또 왔어요.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안 되겠다. 내 이러다가 영적으로 죽겠구나. 그래서 내 발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네. 또 열심히 갑니다. 또 열심히 다녀요. 막 가서 울고 불고 밤새 기도하고 막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아기가 떼 쓰듯이 막 매달려 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울고 불고 엄청 울었어요. 막 그 눈물이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눈물 때문에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해서 나오시고 네. 새 자녀가 잘 되시고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불가에 있을 때는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닥불로부터 좀 떨어지면 금방 추위를 느끼듯이 늘 주님과 가까이 있고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권사님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새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뭔가 일을 좀 해보려고 뛰어들었지만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렇죠. 다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 흘린 눈물이 지금 표현대로 아마 강물을 잃었을 것이다. 맞아요. 안 봐도 저희가 알 것 같아요. 정말 예배하면서 위로도 얻었다가 또 때로는 원망도 됐다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환경은 사실 변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또 위로를 얻으면서 그것들을 잘 이겨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핍박하고 집까지 나가셨던 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분은 언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약간 그게 되게 궁금해요. 우리 큰애가 사실은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앞으로 가서요. 어느 날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큰딸 놓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안개의 비가 내리면서 환상에 네. 주의 종을 시켜라 이런 확신함이 여기 그 확실함이 여기 딱 오더라고요. 자녀 기도를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얼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얼마가 지났을까? 엄마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네. 엄마 나 기도원에서 잠자는데 꿈을 꿨어. 이래요. 그래서 어떤 꿈을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 학교가 약간 언덕이거든요. 네. 언덕을 올라가는데 강한 빛이 나를 딱 비치면서 네. 말씀이 들렸어. 그래서 어떤 말씀 그랬더니 나보고 전도하래. 전도하면 네가 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다.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가 또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어떠한 사역자가 되려나 이런 생각만 제가 했을 뿐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네. 이제 연애의 결혼이었어요. 네. 근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를 네.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결혼을 이제 시켜서 전도사고 이제 우리 그제 큰 사위가 이제 목회자 다 됐는데 네. 이제 둘째 딸이 또 이제 나는 우리 둘째 딸이 죽은 애를 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애지 중지 그냥 졌던 애는 막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싶고 그랬지만 뭐 본인이야 다 뭐 불만이 있겠지만은 저는 다 해준다고 네. 막 해주고 싶었어요. 막내가. 네. 막내가.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막내도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오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집사였는데 이영신 집사님 내가 네 그러니까 어찌 막내딸도 사역자가 아닐까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어머 권사님 그러세요? 저도 약간 그런 확신이 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아니 우리 또 막내딸이 또 사익감을 데리고 왔는데 또 전도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우리 자녀들의 아빠를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인계를 해주면서 네. 이제 아빠가 이러니까 이제 저는 그전에는 기도했을 뿐이잖아요. 네. 엄청 기도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네.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이제 이렇게 가끔씩 했을 뿐이지 대꾸도 못 했어요. 네, 네.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만 가끔씩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딸들이 그렇게 사모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감사의 눈물이.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아빠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말씀 전해주고 이제 아빠한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또 큰 사위가 이제 목회자니까 네.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자녀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전도할 때는 그래도 강하게 난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이러시던 분이 뭐 미쳤다 그러고 이제 따님들이 사모님이 되시고 사위들이 목회자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자식을 또 이기는 부모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여셨어요? 남편분께서? 네. 예배도 드리고 네. 아멘도 하고 네. 이제 우리 큰딸 결혼시킬 때 그랬지요. 네. 아무리 싫어도 그저 내색하지 말고 예배는 드리세요. 그랬더니 네. 드리지. 네. 그러더라고요. 딸을 위해서인데. 딸을 위해서. 근데 막내딸까지 또 목회자의 아내가 됐으니. 그러게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정말 세상 말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나도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지금은 그러면 교회도 잘 다니시고. 이제 주일 성수는 안 해도 네. 이제 순종은. 네. 이제는 핍박은 없어지셨고. 자녀들한테는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럼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죠. 아니,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좀 어떻게 신앙적으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셨어요? 예, 예배 드리시면 같이 꼭 이렇게 정석으로 이러고 눈 감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이렇게 앞에 갖다 놓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읽으면 네. 이제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렇게 집에 오시는 거 무섭다고 안 하시고 네.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만나는 거 어려워하지 않으시고요. 네네. 네. 이제 자녀들이 오면 의뢰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같이 따라 다 하셔요. 네.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네. 이제 교회는 아직 참 한 인생을 통해서 그래요. 정말 영적으로 드라마틱한 일들이 참 많으셨던 권사님이신데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마치 그 안개비가 내려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촉촉하게 쌓이듯이 그런 은혜를 많이 너무 경험하신 감사하죠. 가정이시네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세 자녀분이신데 두 따님은 그렇게 사모님이 되셨고 아드님께서도 그러면 신앙을 쭉 이어오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좀 꾸리셨나요? 네, 우리 아들도요. 네. 주일학교 제가 계속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네. 이제 믿음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청년 때 회장도 맡고 그렇게 네.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면서 조금 갔다 와서 등한히 하더라고요. 네. 취직하면서. 네. 네. 그러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신앙 좋은 아가씨를 만났어요. 네. 이제 그래갖고 그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신앙이 굉장히 돈독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배우자들을 또 이렇게 신앙 좋은 분들을 그러니까, 다 만나셔서 자녀들이 더, 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가족분들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을 또 전도하신다고 들었어요. 전도 왕이시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네. 왕까지는 못 가고요. 하여튼 해마다 상은 받아요. 네, 전도상을. 네. 어떻게 전도하실 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요즘은 전도하기 성령- 참 어려운데 어떻게 맞아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특별히 하는 거 전혀 없거든요. 그냥 네.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게 아, 이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올 때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 갑시다. 네. 내일 모레 주일인데 몇 시에 만나요? 제가 올게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답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앞에 가서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또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전도상이 저도 저한테 받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막 매달려서 전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담대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나는 가서 전하고 또 사랑을 뭐 이렇게 표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도록 그게 이제 전도를 잘 하시는 노하우. 그러니까요. 근데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지혜롭게 하실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또 그 마음의 국률함, 영혼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이제 본인이 워낙 어렵게 예수를 믿으셨고 영적으로 참 힘들게 싸워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전도를 잘 하시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권사님이 제일 얼굴이 환해질 때는 자녀들 얘기할 때예요. 삼남매 얘기만 하면 너무 얼굴이 금방 환해지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뵐 수가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이제 권사님 또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새롭게 하수소에 나오셨으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큰 사위가 목사잖아요. 네. 대전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들지요. 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큰 사위가 참 든든하고 참 너무 제가 좋아요. 네. 이제 그리고 우리 둘째 사위는 이제 전도사 이제 하면서 지금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데 무사히 잘 끝나고 또 앞으로 이제 목회 안수도 받아야 되고 갈 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가 합니다. 그 기도해서 이제 평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은 잘 다니고 너무 말씀 잘 붙잡고 우리 며느리가 잘 다니고 있어서 너무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만 이렇게 셋이 생각하면 제가 너무 이제 눈물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자녀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기도.
그것이 결코 망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맞습니다. 것을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가정 안에서 혼자 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권사님도 남편분 또 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예배드리던 자녀분들이 이제는 장성하여서 정말 믿음의 큰 동역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의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권사님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롭게 하소서를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나도 가족들 때문에 가정에서 참 믿음 생활하고 영적으로 힘든데 네. 이렇게 좀 가슴이 공감되면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야기에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디게 가도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단을 하나씩 쌓아갈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응답이 되셔서 가족 모두가 예수 안에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권사님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